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5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효과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교재 챕터 29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29장 은혜의 효과와 증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먼저 읽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을 강독해 가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은혜의 작용이 마음에 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표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영혼에서 일어난 은혜의 작용은 그 자체로 은혜를 갖고 있는 자신에게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은혜를 갖고 있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특별히 자신의 본성이 더러워진 것과 불신앙의 죄를 인식하게 되는데, 만약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정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인식은 그의 심령에서 역사함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부끄럽게 합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세상이 구주를 발견하게 되고 생명을 위해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목말라 하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갈망합니다. 구주에 대한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기쁨과 평화, 거룩에 대한 사랑, 그를 더욱 알고자 하는 열망,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좌우됩니다. 그러나 비록 은혜 자체가 자신에게 증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어도 이것이 은혜의 사역이라고 결론 내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성이 타락했고 이성을 남용해 이런 문제를 잘못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은 자는 이것이 은혜의 사역이라고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그에게 매우 건전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은혜의 증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1.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체험적으로 고백함으로써. 2. 고백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으로서, 즉 거룩한 삶, 경건한 마음, 경건한 가족, 이 세상에서의 경건한 대화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내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게 하고 자신의 가정에서도 은밀하게 죄를 누르게 합니다. 위선자들이나 수다쟁이와 같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실제적으로 굴복시킴으로써 이 세상의 경건을 증진시킵니다. 자, 선생님, 은혜의 사역과 그것의 증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무언가 반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당신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듣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보시지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작용에 대한 저의 설명 중에 첫 번째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삶과 언어 생활은 일치합니까? 혹은 당신의 종교가 행위와 진리에 있지 아니하고 말 혹은 혀에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대답해 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멘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오로지 당신의 양심이 옳다고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당신의 생활과 모든 이웃이 당신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당신이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수다쟁이는 처음에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하고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은 지금 경험, 양심,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말한 것의 정당성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대화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마음도 없습니다. 당신이 내 교리문답 선생이 아닌 이상 내가 이런 질문에 대답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교리문답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내 심판관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나서서 말하는 것을 보았으며 당신이 개념 외에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요.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당신의 종교는 말뿐이며 당신의 생활 양식은 당신 입술의 고백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요. 사람들은 당신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오점이라 말하며 당신의 경건하지 못한 생활 때문에 종교가 더욱 나쁜 평판을 받으며 이미 어떤 이들은 당신의 악한 행동들 때문에 걸려 넘어졌고 많은 이가 멸망의 위험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종교, 술집, 탐욕, 부정함, 헛된 맹세, 거짓말, 헛된 친구들과 사귐은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창녀 한 명이 모든 여성의 수치가 된다는 속담처럼 당신은 모든 신앙 고백자의 수치입니다. 당신이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니 나는 당신이 안달쟁이나 우울증 환자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대화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니 이제 헤어집시다. 잘 가시오. 제가 당신에게 대화가 어떻게 될지 말씀드렸지요. 당신의 말과 그의 정욕은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개혁하기보다는 차라리 당신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떠나버렸으니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손해보는 것은 그자뿐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에게서 고통을 면하게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속 동행했더라면 우리에게 오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자와 잠깐 대화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자가 다시 생각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에게 명백하게 말해 주었으니 그가 망하더라도 그의 피해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자에게 명백히 설명하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을 성실히 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많은 사람에게서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말로만 종교를 갖고 있는 어리석은 수다쟁이들과 헛된 생활로 방탕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의 교제 가운데 들어와서 세상을 당혹스럽게 하고 기독교를 욕되게 하며 신실한 성도들을 근심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당신이 하신 것처럼 명백하고 신실하게 다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든지 성도의 교제가 그들에게 부담이 되어 떠나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자 성실이 다음과 같이 찬송했다. 수다쟁이 처음에는 얼마나 자신의 깃털을 세웠는가, 얼마나 용감하게 말했는가, 얼마나 건방지게 모든 자를 자신 앞에 굴복시켰는가. 성실이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의 작용에 대해서 말하자마자 둥근 달이 이지러지듯 떠나고 말았네.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아는 자 말고는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이네.
이렇게 그들은 계속 길을 가면서 오는 도중에 보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는 여행을 안락하게 해 주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 여행은 그들에게 지루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 성실하게 계속해서 수다쟁이와 대화를 나눠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수다쟁이에게 신앙의 능력, 종교의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뭐라고 했느냐, 우리 보라색 박스를 읽은 적이 있죠. 영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녀는요, 이 수다쟁이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 받은 표식, 은혜의 표식, 은혜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거짓 은혜론자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체험을 했다고 말하지만, 지식을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말과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의 표식, 은혜의 증거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렇게 성실히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수다쟁이는 죄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성실은 아니다. 사람이 죄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고 대항할 수도 있지만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주의 종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여러분 11조와 헌물 등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안 좋은 면을 부각시키고 교회가 썩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자기 배만 불린다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보았을 때 수긍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주의 종들이 타락했다라고 말하며 주의 종들을 비난합니다. 물론 우리들 주변에 타락한 목회자들이 있지요. 비난받을 만한 그런 사회적 중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주의 종들이 어떻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또 11조와 헌금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구약의 산물이고 은혜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 또는 이런 말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을 때 사이다 발언이다, 시원하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런 교회에 몰려드는 경우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주장이 일부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정말 좋은 자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주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인정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들은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노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썩어짐의 모습, 종노릇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모습이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주의 종들을 비판하고 여러분 교회의 모든 제도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신실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실은요, 이 수다쟁이에게 정말로 당신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는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그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다쟁이 자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음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큰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것들을 물어보아도 내가 그것과 관련해서 100개가 넘는 성경 구절들을 말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답변들을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그 지식을 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아느냐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느냐, 믿는 대로 행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확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은혜, 여러분 분명한 이 구원의 지식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바른 믿음 또 바른 사랑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말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바른 지식을 배울 수 있다면,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온전하게 배울 수 있다면 그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구원의 지식은요,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로만 확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지식을 알게 되면 내가 무슨 신비한 것을 깨달았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걸어갈 수 있고 또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육신적인 것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성실과 수다쟁이가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세 번째 증거,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그 세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쭉 읽었지만 그냥 읽기만 해도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서 여러분들에게 표시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체크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교재 대부분, 우리가 읽은 교재 대부분의 내용들을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들을 밑줄 그은 거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성실은 계속해서요 세 번째 은혜의 증거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죄를 깨달음, 그리고 그리스도, 내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죄를 속량해 주실,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찾게 되는 그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시간을 돌려서요, 우리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던 시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신령한 지식, 복음의 구원의 지식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강요 1권의 제목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서 쭉 이야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나의 모습,
인간의 모습, 내 죄의 모습이 분명하게 깨달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냥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이 권의 제목이 구속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증거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구속주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작용이다. 자, 이 은혜의 작용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구속주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구속주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내 죄를 인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때문에 죄 없으신 그가 돌아가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체험이 오늘 나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크리스천처럼. 그래서 그것이 나의 체험이 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 이런 상함, 이런 채찍에 맞으심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그 죄와 맞서 싸우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동시에 여러분 어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건을 추구하고 또 소망과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 위에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더욱 내 마음을 찾게 되고 내 마음을 지키게 되고 내 마음을 살피게 되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의 증거는요, 반드시 거룩한 마음, 또 거룩한 가정, 또 거룩한 대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신에게 이런 은혜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수다쟁이는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은혜 받음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수다쟁이는 여러분 어때요? 나는 구원을 갈망한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 아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수다쟁이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 나를 분명히 보지 못하고 내가 내 죄와 대항해서 싸우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훌륭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좋은 일이다 라고 평가는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수다쟁이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는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역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대유리문답 공부하는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이런 표현했죠. 성령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하는 겁니다.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다쟁이에게 성실히 질문을 했죠. 그때 구원의 은혜가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성실의 질문에 답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수많은 제자 훈련, 수많은 성경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수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게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온전하게 체험할 수 없을 뿐더러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당신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히 결정적인 질문에 자기의 위선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성실과 크리스천에게서 이 수다쟁이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장도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 장이요. 자, 거기 보면 또 다음 장까지 넘어갈게요. 거기 보면 그 전장에 한비행합니다. 그 전장에 오면 지금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고, 당신은 이런 은혜의 작용에 대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까? 말과 삶이 일치합니까? 당신의 종교가 행위에 진리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할 때 대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실이 너무 수다쟁이를 몰아붙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나요? 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아유, 모르면 차근차근 가르쳐주지. 아유, 목사님도.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가르쳐 주고 바른 말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교회 안의 목회자는 더더욱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 아닙니까? 십자가의 증인 아닙니까? 증인이 뭡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 아주 분명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성실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이 수다쟁이는 부끄러웠죠.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수다쟁이는 처음에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을 굳게 하고는, 저 표현을 굳게 하고는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도 좋겠어요. 얼굴이 부끄러워졌는데, 여러분 얼굴이 붉어졌는데, 이 붉어진 사람,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된 사람, 은혜 가운데 죄가 드러나는 사람과 이런 모습으로 지적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야, 너 얼굴빛이 변하는 이유가 뭐냐? 너 도대체 얼굴이 지금 얼굴아 푸르락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여러분, 낯빛이 변한다. 그럼 낯빛이 변하면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면 좋을 것인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대개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마음을 굳게 한다.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미워하기 때문에 바른 말 하는 것 아니죠.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서 자식 학원에 보내면 학원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가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잘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요. 부모가 그게 진실인 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 앞에 관심도 많고 잘 가르쳐준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그 아이가 똑똑하고 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선생님들은 보통 어떤 경우에요? 학원에서 학생, 그러니까 수강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못해도 잘한다 그러고 평균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어떻게든 그 아이에게 관심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말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속된 표현으로 바꿔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돈이 아이들 머리수만큼 아닙니다. 그냥 머리수가 곧 돈이다. 여러분 이게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잘하는 것이죠. 조금 마음 아프게 이걸 교회 안으로 들여와서 이야기해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 여러분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선생님이, 그런 목회자가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성실 씨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제가 이제 현관편으로 그어놨는데요. 저는 이런 식의 대화를 예상할 수도 없었다. 나는 교회가 이럴 줄 몰랐다고. 나는 목사님이 이럴 줄 몰랐다고. 나는 성도의 교제가 이런 건 줄 몰랐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쭉 거기 한번 밑줄 그은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이런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 교리 선생님입니까? 당신이 내 교리 선생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말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당신이 나의 심판관이 되는 것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런 이야기 들으니까 수다쟁이가 무슨 전사처럼 보이나요? 멋있어 보입니까? 참만해요. 전혀 멋있는 것 아니고요. 전혀 전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다쟁이는요 지금 성실히 물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답변할 말이 없어서 답변하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바른 말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답변을 하겠어요? 답변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리고 엉뚱한 곳으로 화제를 바꾸게 됩니다. 왜?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의 증거가 이 안에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주의 종을 향하여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그런 말 그런 행동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요 위선이나 교묘한 말장난으로 수다쟁이처럼 경건한 성도들 사이에 다니면서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뒤에 그 Q&A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위선자 누굽니까? 이 수다쟁이죠. 이런 수다쟁이와 같은 위선자들이 회개하고 신실한 성도가 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그곳을 떠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거룩성이 지켜지고 교회 안에서 위선자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요. 또 다음요.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떠나버렸으니 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손해를 보는 것은 그자뿐입니다. 예. 여러분 수다쟁이가 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손해보는 것 같죠? 교회가 아픈 것 같죠? 물론 아픕니다. 물론 손해도 커요. 제대로 헌금도 안 하겠지만 그래도 헌금하는 숫자가 많은 교회와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큰 차이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존 버년이 크리스찬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 뭡니까?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라. 손해를 보는 것은 그자들 뿐이다. 그자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실망합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의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할 장로님들, 그러니까 당회원들마저도 성도들이 줄어드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못해서 이 모양이라고 목사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진짜 부지런하지 못하고 주 앞에 바로 서지 않은 목회자라면 바꿔져야 하는 게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고작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목회자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도록, 교회를 담임 맡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회의 제도로 인해서 여러분 끝까지 버팁니다. 천만에요. 그러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 생명 취해버리시면요, 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떠나게 하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 목회자가 떠나는 것 모두가 다 아프고 실망스럽고 괴로운 일이죠. 꼭 떠난 사람들이 수다쟁이와 같은 위선자라고 말하고, 남은 자들은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나 성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대입시켜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은혜 받은 증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배운 표현대로 바꿔보면요, 그게 은혜의 작용이고 은혜 받은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만약에 핍박이 주어져서 흩어지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그 주변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해보면 무엇입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또는 쪼개지고 분리되어지고 떠나가고 여러분 가슴 아플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오히려 맡겨두시는 지혜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다, 인간적 기준으로요, 숫자가 늘어나다 줄어들었다 흩어지기를 그런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자랑, 우리 교회의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멋진 예배당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몇 대밖에 없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고 여러분 교회의 자랑입니까? 아니요, 그런 자랑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선하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단 한 명 성도를 놓고 목회하는 시골의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실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당신의 목자입니다 말하고 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사역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그러한 자들과 나누는 거룩한 교제, 신령한 교제는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꼭 교회의 부흥 또는 교회의 커진 양적 부흥이 여러분 온전한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흩어지고 쪼개지고 분리되고 여러분 가슴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건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이니까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흩으시고 주님이 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보살피시는 것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러자 성실이 다음과 같이 찬송했다. 여러분, 제가 저 부분만 오면 항상 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코멘트를 하는 중이죠. 여러분, 은혜 생활의 처음도 찬송이지만 은혜 받은 이 마지막, 은혜 생활의 마지막도 찬송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도를 안 하는 것,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 문제가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기도를 안 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후에 30분씩 기도하고 여러분 매번 기도하기를 힘쓸 때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문제가 있지 않더라.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을 안 하는 것도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계속 길을 걸어가면서 쭉 해서 그들은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끝까지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여러분, 찬송, 간증, 기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은혜 생활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들의 여행, 무슨 여행입니까?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의 여행 말이에요. 이 여행이 안락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럼 존 버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의 여정, 천국으로 가는 순례길이 여러분 안락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그런 찬송이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면요, 이 여행이 안락한 여행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 여행은 어떻게 했을 거라고? 굉장히 지루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루하니까요, 쉽게 지치고, 지루하니까 낙심하고, 지루하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찬송과 기도와 은혜 나눔이요, 정말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디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편안한 곳, 안락한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인가가 부족한 곳이 광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항상 부족함, 가람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권세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사랑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것들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이 안락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야만 무엇을 받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가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광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광야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살고 만나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뭐예요? 만나 거둠의 법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엿새 동안에 닷새 동안은 우리가 평상시대로 거두는 거죠.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광야는요, 만나로 살아가야 원망도 불평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엿새째는 어떻게 돼요? 2배로 거두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곧 만나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광야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바 사건, 원망과 불평 있어서 안 됩니다. 또 광야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어도 못 산다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배움받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광야길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행진하기 위해서 1차 인구조사가 있었다면 가나안에 진입하기 위해서 2차 인구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땅 분배를 위해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되어야 저 하늘나라의 유업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로 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나를 군사로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편안함이 아니라 나를 군사로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와 더불어 고난까지도 이겨내는 것, 오와 열을 맞추어서 순서대로 행진하는 광야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내용이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 정말 은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들을 총괄하며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다쟁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이 수다쟁이 철로역정에서 많은 독자들이 여러분 예전에 지혜자의 집,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서도 성령 깨닫게 해주시는 그 쇠창살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모습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많은 독자들이 가장 충격적이라고 뽑은 에피소드가 바로 이 수다쟁이의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순례의 길, 이 바른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삼가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속주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가운데 나를 살피고 주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삶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체크하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저들의 생애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광야 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지켜 인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